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인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한다면 어떤 배역에 가장 큰 공을 들이시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역들이 나올 텐데 어느 배역에 가장 공을 들이겠는가? 아마도 주인공인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들이겠지요. 그리고 특히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은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4명의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주연들이라고 하죠. 이 주연을 누구로 하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 배역에 맞는 그 배우를 섭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드라마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드라마를 한 편을 마쳤는데 물어보니까 드라마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뭐 1년 뭐 이렇게 그 이상으로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이제 출연 배우를 정하는 거, 그게 참 어려운 거라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맞는 좋은 배우가 섭외되지 않으면 흥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에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4명의 주연 배우를 누구로 하느냐가 이 영화의 흥행을 좌우한다 할 수가 있겠지요. 뭐 있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영화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그 백인 배우들 뭐 쓰지 않고 우리나라 배우로 한다면 뭐 안성기나 최민식, 송강호 뭐 이런 분들 딱 섭외해서 쓴다면 뭐 굉장하겠죠, 그죠? 국민 배우들을 써면 뭐 이 영화는 보나마나 한 반은 성공한 걸 거예요 이미.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주연 배우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모두가 그 사건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국민 배우를 섭외하면 뭐합니까? 그죠?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에 그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이 전체 16장인데 16장 중에 적어도 8장이 그 반이죠. 딱 8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을 전반부로 보고 8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이 후반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좀 더 과하게 뭐라고 표현까지 했냐면 이 마가복음은 확대된 순환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자체가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관련 없이 보이는 그 이야기들조차도 그 십자가로 가기 위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이 마가복음 전체는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이 순환 이야기의 핵심인 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주연 배우들은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중 단 하나,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내 어머니라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의 최고조, 클라이맥스에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주연 배우들이요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누가 등장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면에 나오지 않은 그런 단역들이 오히려 주인공처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뭔가 김 빠진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다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에 베드로와 같이 잘 알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누군가, 바로 여러 명의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해골의 장소, 이 해골의 장소가 바로 골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골고다. 골고다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시를 당했던 여인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여인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2명의 마리아죠. 그 다음에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하지만 이 3명의 여인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많이 있었다. 많은 여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겼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12명의 남자 제자들과만 항상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어요. 12명의 남자 제자들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예수님과 12제자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여러 여자분들도, 여인들도 같이 하였습니다. 같이 하였어요. 이제 이때 많은 여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만 전념을 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함께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막대한 헌신과 섬김의 열매로서 이 복음이 이렇게 빠르게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여인들이 그저 물질적인 스폰서 역할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요,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따르며, 따랐다, 여인들이 따랐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따르다라는 말은 제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랐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들은 단순히 제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스폰서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남자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유대 사회는요, 사회에서 여자는, 이게 죄송한 말인데,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으로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연히 어떤 스승의 제자를 받는다고 할 때 여자를 받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랍비나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자를 제자로 받았다. 그 당시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들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고 중요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셨는데 몇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죠? 5,000명. 우리는 5,000명이라고만 기억하는데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 그잖아.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다.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가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사람 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수에서 빠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이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같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은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이런 글을 써요. 여자 자체가 변덕스럽고 뻔뻔하기 때문에 여자의 증언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렇게 글을 쓰면 감옥에 갈 거예요. 그죠?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 근데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자체로 뻔뻔하고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에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법정에서. 여자가 아무리 어떤 사건을 목격해도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을 누구로 세웠어요? 여자로 세웠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여자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당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혁명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남자 어른 중심의 사회를 뒤집어 놓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단역 배우가 영화 중에 갑자기 주연 배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주연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다 사라져버렸고 대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들이 전면에 등장을 해가지고 역할을 한다. 이게 예수님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단역 배우가 등장해서 주연 배우 역할을 하게 돼요.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앞선 여인들과는 달리 당시 사회에서 가장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공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이미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했죠.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다른 대다수 회원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에 나오기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있다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도움을 충분히 좀 기대할 수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의 덕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우리가 유치하게 생각해 보면 교회에 뭐 국회의원이 다니고 대통령이 다닌다 그러면 뭔가 좀 교회 문제를 풀어가는데 쉽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아리마대 요셉은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류층이었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한 것은, 전면에 등장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가 안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가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출교는 단지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 더 이상 유대교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종교는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종교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출교는 단지 유대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유대교만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동네와 직장, 이 모두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출교의 의미예요. 출교의 뜻.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꺼려했습니다. 혹 그 중에 제자가 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밖으로는 절대 드러내지를 않아요. 감춰야 돼요. 왜냐하면 드러나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죠? 관리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내질 못한 거예요. 숨겼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미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유예요. 제자였지만 숨겼기 때문에. 그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그 비겁한 믿음을 내어 던지게 되었어요.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하였어요. 이것이 당돌한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과 권력을 모두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히 요구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시체를 내주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한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놓게 됩니다. 이 돌무덤은 큰 돌을 그 안을 파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무덤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굉장한 부자들만 쓰는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요셉은 당시 장례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는 무덤에 넣고 무덤 문을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모두 지켜보았어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이제 지켜본 이유는 당시 관례를 따라 장사한 후에 3일 후에는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 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라는 그야말로 예수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연 배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생소한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이 마치 주연 배우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죠. 이들은 그야말로 위대한 단역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위대한 단역이란 말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단역은 그 말 그대로 아주 사소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연 배우처럼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단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에서는, 세상 영화에서는 위대한 단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존재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존재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교회에서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위대한 단역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실 이들의 분량은요, 너무 적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오늘 나오는 여인들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그 분량이란 것은 정말 미미해요. 그냥 지나가는 역할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야기 전체에서는 단역에 불과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십자가 사건이라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대한 단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처음이 되는 것이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높습니까? 누가 교회의 주연 배우입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교회의 주연 배우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주연 배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주연 배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주연 배우가 있습니까? 다 하나같이 단역 배우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단역 배우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주연 배우가 아닌 단역 배우가 이끌어 가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연 배우고 우리 모두는 단역 배우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과 같은 단역 배우들만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연 배우는요,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단역 배우들 뿐이에요. 일뿐이에요. 물론 목사와 장로, 권사처럼 직분을 맡은 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연 배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좀 더 많이 등장하는 단역 배우일 뿐이에요. 하지만 자주 등장한다고 해서요, 클라이맥스에서도 등장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클라이맥스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무명이었던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주연 배우와 같은 사람이 있죠.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말 단역 배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영화를 만들고 계신 영화 감독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것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이 볼 때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써야 할 때에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의 출연이라도 그것을 위해 묵묵히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세요. 내가 주연 배우가 아니라서, 내가 뭔가 갖추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이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다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말씀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온갖 그릇이 다 있어요. 그렇겠죠. 여기서 말하는 큰 집, 왕궁 같은, 그죠? 어마어마한 그릇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릇들도 있고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흙그릇이죠. 흙그릇처럼 천한 그릇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닦지 않고 더럽혀져 있다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반면에 나무 그릇과 질그릇일지라도 잘 닦여 있고 깨끗하면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싸움을 하냐면,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이에요.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그죠?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우리가 다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해요. 왜 나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닙니까? 왜 나는 나무 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인데 왜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무 그릇, 질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라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금그릇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려고 한 그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단역 배우라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십자가 사건에서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들이 맡았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금이냐 나무냐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항상 신경 쓰는 거죠. 내가 금이냐 나무냐, 그건 우리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면 누구는 금이고 누구는 은이고 누구는 나무고 누구는 흙이고 이렇게 흙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보실 때 너는 금이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릇으로 보세요. 단순히 그릇으로 보세요. 깨끗하기만 하면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무명의 여인들을 훌륭하게 사용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언제 예수님 이야기에서 전면에 드러난 적이 있나요? 그죠? 아주 조금씩 잠깐씩 언급될 뿐,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그들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에 이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훌륭하게 이 여인들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가요?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연약한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는 이 너무나 귀한 순간에 그 역할을 하도록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써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닐지라도, 비록 나무그릇 흙그릇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단역배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그죠? 이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건강도 더 있고 그런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더욱 겸손히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힘쓰셔야 돼요. 나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면 쓰임받지 못해요. 12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나무 그릇이다, 질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슨 그릇이냐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어떤 그릇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위대한 단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명의 여인들과 비겁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위대한 복음 이야기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단역들로 사용하여서 우리 응곡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완성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위대한 단역들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보람있고 명예로운 삶, 나는 한 번 있는 인생인데 뭐 이렇게 비참할까, 비루할까, 별거 없을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단역 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그 귀한 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 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되고 명예롭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 앞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그릇일 때에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연 배우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단역 배우들이 나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주연 배우가 아니라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참 보기에 시원찮은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위대한 단역 배우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귀하게 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며 또한 내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를 써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에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